할렐루야. 네, 우리 고난 주간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고,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서는 모든 사건 속에 바로 표적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보여줬던 모든 사건을 속에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가?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그 질문을 가지고 21장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누구냐?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쭉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와 목적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생하도록, 그게 이제 요한복음의 큰 하나의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그 모든 과정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천에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의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참 묘해요. 같은 일을 보고 같은 사건을 보아도 그게 이제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고, 그걸 보고 아는 사람이 있고, 손에 갖다 쥐어줘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바로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계속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늘 기도해요. 성령님, 말씀에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말씀의 뜻이 가슴에 느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본질과 내용을 꼭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의 말씀도 대표적인 그 성경 말씀 가운데 바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바로 이제 요한복음 7장과 8장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배경으로 해서 두 가지의 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명절 끝날 바로 큰 날이었죠. 그때 이제 퍼포먼스가 이루어져요. 실로하면서 물을 탁 길어다가 성전 뜰에다가 확 하고 뿌려요. 부리면서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서 이 우물처럼 이 물을 공급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퍼포먼스를 하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수백 년 동안 그 퍼포먼스를 했어요. 바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내 생수를 마셔라. 그러면 그 배에서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이제 목마른 인생들에게 진정한 생수가 바로 나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시면은 초막절에, 정막절에 그 무슨 일이 있느냐면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뜰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요, 유대인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유대인 남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다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의 뜰에다가 거기에다가 불을 네 군데에다가 불을 밝힙니다. 그래서 이제 횃불처럼 이렇게 불을 만들어 놓고 그 불을 밝히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이제 그것을 하는 이유는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두운 광야의 생활 속에서 추위, 그냥 기온이 급강하는 이 광야의 추위 속에서 하나님이 불기둥이 탁 되어주셔서 어두울 때 불을 밝혀서 길을 보여주셨고, 추워서 막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때 그 추위를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이제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여인의 뜰에 네 군데에 횃불을 딱 준비해 놓고 그 불을 밝히는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퍼포먼스가 이루어지는 그때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같이 한번, 예수님의 선포니까 같이 한번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아멘.
그게 이제 에고 에이미, 7마디의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선포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그때 나오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 원래 원문의 헬라어가 코스모스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영어 번역이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코스모스라는 이 말이 우주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질서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근데 또 하나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바로 뭐냐면 이 세상이에요. 근데 세상인데 어떤 세상이냐면 하나님하고 등진 세상이에요. 그 의미가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세상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사실은 빛이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좀 빛이 환하게 비춰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서로 러시아도 살고 우크라이나도 살고 같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왜 가서 후들겨 패느냐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를 봐도 그렇고 좀 밝은 소식, 서로가 위로가 되는 소식, 서로가 이렇게 세워주는 소식, 그런 소식이 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 같이 인정하고 같이 삶을 공유하고 그러면서 살면 좋은데 그런 뉴스가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니까 그래요. 근데 그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횃불을 켜는 그 퍼포먼스를 딱 진행하는 그 순간 그 불은 꺼지면 더 이상 없어요. 또다시 켜야 되고 또다시 켜야 되고, 근데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일 뿐이에요. 그 속에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딱 선포를 하는데, 그 말씀의 선포를 들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바리새인들하고 계속해서 예수님하고 지금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무슨 대화가 이루어지냐면 당신이 세상의 빛이야? 당신 말이고 그걸 누가 증거할 수 있느냐고, 누가 거기에 대해서 증인이 될 수가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하고 예수님 사이에서 대화가 쭉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증인이 있지. 너희들의 법에 의하면 증인이 두세 사람 이상은 필요하다고 그러지 내가 증인이야.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본인이 본인을 증인을 세우는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고. 그것은 증인이 아니라고. 그래? 그러면 증인이 또 있지. 누구?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말이 쭉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20절까지 읽었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31절까지 쭉 이렇게 읽으시면은 뭘 느낄 수 있느냐면 굉장히 답답해요. 사람이 살면서 말이 통하면은 행복해요. 부부지간에도 서로 말이 통하잖아요. 그럼 행복해요. 부모하고 자식 관계 속에서도 말이 통하면 참 행복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통해.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답답하죠. 어느 여자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유치원 학생 데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남편하고 말이 안 통한대. 여러분, 같은 한국말인데 이게 말이 안 통해요. 여러분, 그처럼 답답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이제 미국에 오셔서 이민자로 살면서 가장 힘든 게 영어예요. 영어를 아무리 애를 써도 한국 사람은 한국 발음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김치 먹어가지고 김치 발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식당을 가면, 한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식당에 가면 누가 짜장면 하면 다 짜장면이에요. 뭐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다 같이 같은 메뉴 가지고 같이 이렇게 먹는데, 미국의 식당에 가면 묻는 게 그렇게 많아요. 샐러드는 뭘 먹을 것이냐, 샐러드 위에다가 뭘 칠 것이냐, 뭐 따우전을 칠 것이냐, 뭘 칠 거냐, 물어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숲을 먹을 것이냐, 그러면 숲은 어떤 숲을 먹을 것이냐, 빵도 어떤 종류의 빵을 먹을 것이냐, 고기를 이렇게 구울 것이냐, 저렇게 구울 것이냐, 하도 묻는 게 많은데 그게요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묻는 거예요.
인내심을 요구하는 게 미국의 식당이거든요. 근데 어느 분이 말하는 것도 귀찮고 그것도 잘 알아듣기도 힘들고 그래서 딱 하나만 외워서 발음하기 쉬운 거, 애플파이. 그래서 계속 식당에 가면 물어보면 무조건 애플파이, 애플파이.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식사를 하셨는데 애플파이도 한두 번이지 하도 먹어서 이제 질린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른 걸 먹고 싶다 싶어서 쏙 들어가는데 옆에 사람 보니까 햄 소세지를 시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햄 소세지를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웨이트리스가 타고 와서 뭘 도와줄까요? May I help you? 뭘 도와줄까요? 하니까 햄 소세지. What? 햄 소세지. What? 햄 소세지. What? 애플파이. 안 통하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더 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 받으면 통합니다. 부부지간에도 은혜 받고 영이 하나면 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 사이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너 혼자 말하는 거 우리 믿을 수 없어. 증인 세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증인이야. 그래, 그 아버지 어디 있어?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계속 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갈 것이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그럼 죽으러 가는 거야? 혼자 자살하러 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한 그 모습으로 31절까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뭐냐면 납득하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던져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 믿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우리가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납득이 돼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31절에 보시면은요, 이 대화의 내용을 30절에 그렇게 말씀으로 이 구절을 맺습니다. 30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더라.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은 들리고요, 믿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안 믿으면 이해가 안 돼요. 안 믿으면은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안 믿으면 이 머릿속으로 도저히 이것이 정리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믿을 때 열려집니다. 영적인 세계도 믿을 때 영적 세계가 열려집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 안에 믿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족 안에서도 서로 소통하게 하시고 서로 대화가 통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모가 나이 먹어가고 우리 자녀들도 살기에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세대 차이가 보통 차이가 많이 나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서로 통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그때 세대 차이를 뛰어넘어서 부모와 자식지간에 서로 통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예요. 나는 세상에 뭐라고 그러셨죠? 빛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빛. 그 예수님은 빛을 받아서 빛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빛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빛, 이 세상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는 곳에 어두움이 싹 사라집니다. 빛이 들어가는 나라가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빛이 들어가는 민족, 빛이 들어가는 가정, 빛이 들어가는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이게 프랑스하고 영국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프랑스나 영국이나 비슷비슷했어요.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혁명이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유명한 프랑스 혁명, 거기서 나온 것이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이게 조금 가면 또 혁명이 일어나고, 조금 가면 또 혁명이 일어나고, 이 혁명이 한번 일어날 때마다 그 단두대라고 하는 끔찍한 처형 방법이 있잖아요. 단두대에서 죽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게 프랑스의 역사예요. 근데 그 프랑스나 영국이나 비슷했거든요. 이게 성격도 그러고 그들의 그 삶의 모습도 그러고 비슷한 그런 환경이었는데, 영국은 그 속에서 프랑스하고 달리 이게 너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전 세계적으로 멋지게 뻗어간 나라가 영국이에요. 왜 그럴까? 영국 사회 속에서는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영국에는 그렇게 영적으로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나라의 백성과 그 나라의 민족과 그 나라 속에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했고, 그 예수님이 그 나라의 빛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그렇게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빛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빛은 바로 무엇인가? 생명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햇볕을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햇볕 없으면 안 됩니다. 햇볕은 바로 생명이에요. 햇볕이 쫙쫙 내려주면 우리 이종원 장로님이 참 행복해 하십니다. 만나 공장이 자꾸 돌아가거든요. 태양광이.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이든 동물이든 미생물이든 빛이 없으면 죽어요. 빛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빛을 이렇게 많이 쬐지 않으면 멜라닌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자꾸 사라집니다. 그 멜라닌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이렇게 점점 그것이 줄어들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우울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햇볕을 쬐셔야 돼요. 햇볕을 쬐서 비타민 D가 내 몸 안에서 생성이 되도록 해야 되고, 그것이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지역에서는요, 태양을 보기가 좀 힘들잖아요. 우중충하고 구름도 많이 끼고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햇볕만 나오면 그냥 자기 뒤뜰에, 그래서 거의,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햇볕을 더 받고 싶어서 옷을 그렇게 벗고 햇볕을 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햇볕을 쬐지 않으려고 우산 쓰고 양산 쓰고 다니는 민족은 대한민국 민족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도 햇볕이 강하게 쬐이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빛을 쬐어야 건강하고, 빛을 쬐어야 코로나도 왔다가 한 길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그게 아멘. 코로나 걸린 분들은 다 치유받기를 원하고, 안 걸린 분들은 사유성이 떨어져도 걸리지 마시고. 어떤 사람은 그래, 징그럽다고. 다 걸리는데 왜 이 사람만 안 걸리느냐고. 그 말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좀 뜨끔해요. 난 징그러운 사람인가. 어쨌든 여러분, 햇볕을 많이 쬐셔서 멜라닌이 많이 생성이 돼야 되고, 그것이 우리 면역력을 증강시켜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하고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교 기장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 기독교 안에서 1호 여자 목사님이 양정신 목사님이세요. 언젠가 소개해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산에 막 진달래 멋있게 피었잖아요. 이게 산의 진달래꽃, 옛날 오랜 시절 이 꽃잎을 따서 다 먹었어요. 달짝지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그 진달래 꽃을 따서 먹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그것이 눈에 찔려가지고 실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여자아이가 실명이 되니까 그 어려운 시절 그냥 집에서 천덕꾸리가 돼서 나가서 죽어버리라고. 너 같은 밥충이는 필요도 없다고, 너 같은 병신은 필요도 없다고. 그래서 집에서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그래서 이분이 호숫가에 가서 빠져 죽으려고.
그래서 호숫가로 가서 이렇게 빠져서 죽으려고 이렇게 딱 보는데 휴영철 밝은 달이 호수에 딱 떠 있는데 그 밝은 달 얼굴에 엄마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그 호수에 뛰어들 수가 없어서 다시 돌아서서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옛날에는 다 교회 종을 쳤잖아요. 그 교회 종소리를 듣고 교회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분이 예수님 만나고 거기서 기도하고 나중에 일본에 가서 시각장애인인데 그 의과대학을 들어갔어요. 나중에 미국에 가셔서 교육과 박사학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오셔서 그분이 한국신학대학의 교수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 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교 안에서 1호 여자 목사이고, 인천에 3일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거든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이 어둠을 비추리이다 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어둠을 비추리이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빛이 되어 주셔서 그의 인생을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살면 그 예수님이 내 삶의 길을 인도하세요. 밝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빛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영원한 기쁨을 주십니다. 휴잇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참 훌륭한 여성 문학가였습니다. 잘 나가고 있었는데 37살에 이분이 척추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척추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 이분이 이제 병원에 입원하셔서 그렇게 투병생활을 하는데 참 모든 것들이 다 암울하죠. 근데 이제 창가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창가에 햇볕이 쫙 이렇게 쬐면서 그 햇볕 나는 그곳에 땅을 보니까 거기에 파랗단 새싹이 돋으면서 그게 이제 눈으로 확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기 자신을 거기에다가 대입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척추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지만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비춰주신다면, 거기서 영감을 가지고 지어낸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가 428장이에요. 여러분 428장 한번 펼쳐보실래요? (428장) 찬송가 보시면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여기 지금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걸 기억하고 이 찬송가를 쓴 거거든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비올 때 나의 영혼도 기쁘다. 4절에 보시면은요, 더 감동적인 가사를 우리에게 여기다가 소개합니다. 내 영혼에 뭐가 있어요? 희락이라고 하는 게 기쁨이잖아요. 아니, 척추로 누워서 투병 중인 그에게 무슨 희락이 있습니까? 37살 젊은 나이에 젊은 여자가 병상에 누워서 투병생을 하고 있는데 무슨 희락이 있어요? 무슨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내 영혼에 희락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 속에, 영어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 속에 오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빛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주님 때문에 오늘을 웃고 살고, 오늘을 감사하고 살고. 오늘 여러분 월명공원 한번 가보세요. 와, 세상에 벚꽃이 그 다 피우느라고 얼마나 하나님이 애를 썼을까. 환상적이에요. 군산 사시는 분들은 특별히 감사를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월명공원 있다는 것이 보통 감사가 아닙니다. 다른 분들은 버스 타고 대절해 가지고 여기까지 소풍 와야 돼. 우리는 그냥 걸어가면 돼요. 새벽기도 끝나고 한번 걸어가 보세요.
그것을 보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다음에 큰 소망이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예수님이 거기에 여인의 뜰에 불을 밝히면서 그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그 가운데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내 빛이 오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그 빛이 사그라지지 않도록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빛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그 주님의 빛이 내 영혼을 밝게 만들어 주셔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그 주님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하고 다시 한번 희락을 되찾고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